지난주간에 베트남 선교지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옥천 지역 기아대책 이사회 이름으로 500여 명 학생들이 모이는 광민학교 그곳에 우물을 파주게 되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수소시설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물 기증식을 진행하였고요. 특별히 많은 어린이들이 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12개 수도꼭지를 딱 만들어서 설치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80m 정도 지하 우물을 파서 수질 좋은 물을 끌어올리면서 이제 학교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하나 이제 기아대책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운영하는 희망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학교인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드리고 또 몇몇 가정들을 우리가 방문하면서 특별한 선물을 가정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선교를 진행해 나가며 조금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마음껏 찬양하지 못한 것 굉장히 아쉬웠고요, 마음껏 기도하지 못한 것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드러내놓고 선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지역이라서 결국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답답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역사하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사랑을 느꼈으리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베트남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곳에 새로 개척된 엘리세 교회가 있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서 장소가 좁아서 조금 넓은 장소를 이제 새롭게 구입하여서 리모델링을 싹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주 깨끗하게 교회가 준비되었고, 여기에서 젊은이들 20대 30대 젊은 부부들 젊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와 같은 장소인데, 사실은 이들이 비용이 없어서 빚을 내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15%에서 20%, 우리나라는 5%도 많다 그러는데 거기는 굉장히 높은 이자를 주면서, 하지만 이들이 기쁨으로 이제 돈을 빌려서 교회를 시설하고 예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도 좀 후원을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고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선교 다녀왔음을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삶의 가운데 항상 두 가지가 교차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기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떨 때에는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이와 같은 경우도 우리 인생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을 하며 사랑을 베푸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에는 미운 마음도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열정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믿음이 주춤거리고 한 걸음 뒷걸음을 치는 이와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본문을 보아도 두 부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일꾼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도리어 오늘 성경에 보면 악한 대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교만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삶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하면서 내 믿음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한 번 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고, 이제는 내 자신을 영적으로 잘 다스려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인들에게 아름다운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인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햇빛을 쬐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이것은 하나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창조주를 부정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집니다. 심판받을 일이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게 신앙 고백하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결단,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 성경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는데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느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1절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고, 2절을 보면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5절을 보면 교만하여서 교만한 사람과 또 손을 잡고 악한 일을 진행해 나가고, 8절을 보면 불의한 많은 소득을 취하고.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 교만에 빠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의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것은 심판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데 내 맘대로 기준 정해놓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 또한 잘못되어진 이와 같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받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과학을 인정할지언정, 자기의 경험을 인정할지언정, 인간의 지식을 인정할지언정,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이것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지혜로운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에 반드시 이 일은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인자를 찾게 되어집니다. 우주가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해가 뜬다라고 표현합니다만, 해가 뜨고 지는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 누군가는 이것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분이 누구일까?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펼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성도들 가운데 미국에 안 가보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안 봤으니 미국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꼭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까? 봐야만 믿겠다라고 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게 정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파악되어지고 우리의 눈으로 표현되어지고, 여러분, 이런다면 그 하나님은 유한한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제한적인 하나님이 되어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도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서, 마음으로 느끼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여러분, 자기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고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감옥에 간 일도 없고, 나는 어떤 재판해 본 적도 없고, 나는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다, 나 깨끗해라고 말합니다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일 뿐이고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중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결국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에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조차도 완전히 의미 없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기에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만한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4절을 보면 악한 날에 쓰임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5절은 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사울 왕을 흔히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와서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니까 왕이 답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재물을 가져오라.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교만함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울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헤렘 전쟁을 선포합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며 뭐라고 명령합니까? 좋은 것은 다 살리라, 거꾸로 명령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것을 죽이라 진멸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좋은 것은 다 살려두라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찌 보면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 속에 모든 것 좋은 것 살리게 되고 이제 사무엘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였습니까? 예, 말씀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내 귀에 들리는 저 우양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니까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제사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그 명령을 거역하면서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인 것이고요. 바로 사울 왕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겠다, 우리의 방식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 거기에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간은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부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강하게 활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면 누가 승리합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절대로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말씀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같으나 그리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자,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 따라 신앙의 아름다운 생활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은 수없이 많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교회와 멀어지게 하였습니까?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흐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기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세상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교회와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세상의 흐름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쉽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쉽게 세상의 흐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다시 신앙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말씀 따라 살도록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마귀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3절을 보니까 오늘 그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고요.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적은 소득이지만 공의를 겸하고, 그 다음에 9절은 걸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지혜롭게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3절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6절에서는 그는 악에서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유혹을 이길 수 있고, 7절에서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때에는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원수와 화목하게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싸웠는데 2주 3주 대화도 안 하고, 여러분 10년 동안 이웃과 단절되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풀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웃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는데 내가 아직도 그 맺힌 것을 풀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또 하나의 부분인 것이죠. 은혜로운 사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하심, 그의 놀라운 축복하심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면서,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일까?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누리는 아름다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형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 총리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삶이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 고민거리가 하나 등장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쉽게 읽고 끝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것도 아니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나는 그냥 뒷짐지고 있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인가? 손 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맡기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어떤 의문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고 한다면 질질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이와 같은 삶이 맡기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 길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손 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힘있게 결단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흐름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의 부분이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아름다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은 말하고 있기에 세상의 모든 길들을 완전히 차단하며 여러분 결단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셨습니까? 충성하셨습니까? 때로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어디가 조금은 안 맞는 이런 부분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들을 활용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도 있어야 됩니다.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의 욕심을 다 버리고 때때로 절제하면서 때때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금년 6개월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여기까지 인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 이제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기도하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철저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적으로 고민하였던 문제들 금년 6개월 동안 해결 안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있는 가정들마다 정말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할 뿐이고 연약할 뿐입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으나 내 열심으로 된 것 같으나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 바라고, 오늘 성경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 툭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주의 손을 잡고 열심히 내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맡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신앙 전진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죄만 거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부족하기에, 죄인이기에 이제는 주님께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